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먼저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먼저라 그 손 못 잡은 먼저라 그 손 못 잡은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먼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바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중언하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미 지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교인들이겠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뭐 주변으로 다 각각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초대교회 일곱 일꾼으로 뽑혔던 또 한 사람,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 집사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자, 사마리아 성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후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는 쉽게 말해서 국제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뭐 거의 이들은 이방인들과 막 섞여가지고 저 지금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이 중국에서 이주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동양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해서 거기까지 쭉쭉쭉 가다가 보니까는 또 거기 가서도 여러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섞이다 보니까는 그게 지금의 헝가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헝가리 사람들 보세요. 그게 동양인으로 보이세요? 완전히 그들은 서양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왜냐면 벌써 한 2000여 년이 흐르면서 완전히 그 민족 자체가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잖아요. 터키 같은 나라도 원래는 이 돌골족이잖아요. 이게 중국 대륙 한쪽에 붙어 있어 고구려와 옛날에 막 서로 연합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세우고 이주해 가면서 오늘날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어디 뭐 동양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후로 수많은 민족이 짓밟히고 들어오고 섞이다 보니까 완전히 잡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뭐 유대인들하고 원래 이스라엘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완전히 이방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족속들이다 하고 이스라엘로 쳐주질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엔 그런 곳이 사마리아인데 빌립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그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러한 결과로 사마리아성 사람들 대다수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는 오늘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마술사 시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러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보고를 받은 사도들은 사마리아만큼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워낙 악하고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다니까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자, 그 사도행전 8장 14절 중간에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그들은 사마리아만큼은 복음이 전혀 전파될 줄을 그들이 생각도 못했는데 사도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대다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같은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 깜짝 놀랄 거죠. 또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라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잠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쫓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괘씸한 놈들, 저 악한 놈들, 저런 놈들을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저들을 태워 멸망시켜버릴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들려오니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날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런 사마리아도 변했고 바뀌었는데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전혀 사도들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변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여 상황을 다 살펴본 결과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누구도 성령이 그들 중에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발견해서,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현장에 누가 거기 있었느냐? 마술사 시몬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를 해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벌쩍벌쩍 뛰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현장을 딱 보고서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야, 이거 어디 가서 나도 저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머리에다 다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막 성령을 받고 그냥 막 발짝발짝 뛰고 그냥 막 방언을 하고, 이야, 그러면 이거 엄청 떼도 벌 수 있겠다, 야. 아마 이게 마술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에게 슬쩍 돈을 갖다 찔러주면서,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 가서든지 안수하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나에게도 좀 그걸 좀 주시오. 그래서 돈을 슬쩍 찔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수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이며 자신에게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돈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돈이면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이 시몬의 태도, 베드로를 진노하게 만들었던 이 시몬의 태도, 이게 어떻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편지하고 있는 교회도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닮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지금 돈이 왕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으로 정치를 하죠. 돈이 있는 곳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몰리고 멋있고 예쁜 사람들이 다 몰립니다. 돈이면 미운 얼굴로 예쁜 얼굴로 고칠 수 있잖아요. 요새 돈이면 남자도 여자로 고치잖아요. 여자도 남자로 고치잖아요. 요새 돈만 있으면. 그러니 이 돈을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사기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돈이면 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돈을 법니다. 일확 천금을 위해서 사람들은 복권 사기에 뭐 정신없습니다. 또 도박에 빠집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든든하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 따라가는 것은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돈은 어쩌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극과 극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일만 악의 근거가 되니 돈은 악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돈은 사람에 따라 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돈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통해서 선함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정말 악함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 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편지하는, 만약 교회가 돈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교회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겠어요? 헌금이 많고 적음이 성공한 교회와 실패한 교회의 잣대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야, 목회자들도 거기 교회 재정이 얼마야? 1년 예산이 얼마야? 1년 예산 달성했대? 아니, 거기 교회 결산이 얼마야?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잘못된 자세가 없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는 없다 할지라도 교인들 중에 적당하게 헌금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느냐는 얘기예요. 11조 적당히 드리고 감사헌금 적당히 드리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도 적당히 눈 감아주시고,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진짜 일만 악 중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이죠. 교회 행사 때도 적당하게 찬조금 좀 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 교회 봉사 그저 돈으로 때우면 되지. 그렇다면 돈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돈으로 사랑 가치를 판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돈으로 사랑 가치를 판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돈이 많은 자는 많은 자대로 주님께서는 부자가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적은 자는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20절을 보시면 왜 돈을 섬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돈이 다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앞세우는 생각은 돈 때문에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많아져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부자라 칭함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칭함 받기 원한다. 아브라함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 그저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런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살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족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그냥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 그냥 쌓아놓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욕심내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일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난한 가부처럼 동전 두 입이라도 드리겠다는 헌신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이루어지면 시몬은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한마디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의 영혼이 떠나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판국인데, 그러니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네가 네 돈과 함께 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버렸으니 지금 이 시몬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 거란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영혼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라.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너 사하시고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지. 그래서 시몬이가 회개합니다. 아이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베드로가 시몬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이 시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우리의 물질관, 잘못된 헌금 생활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주인 삼아 바른 물질관, 바른 헌금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충만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 못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만을 사랑하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에 보니까, 자, 두 사도가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크게 집회를 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성에 풍풍의 역사가 일어나 온 사마리아 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중심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큰 성이고, 그 성 밖으로 나오면 많은 촌락들이 있잖아요. 서민들이 사는. 근데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사마리아 여러 촌락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저는 이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 사도들은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직 가서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주님께서 잘 뽑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정말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꼭 응답하셔서, 누가 사마리아로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이 신월오동, 누가 우리의 주변 신정동으로, 또 누가 저 북녘 땅을 향하여, 누가 세상 땅끝까지 향하여 가겠습니까? 그 주님이 가라 하시니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돌아가는 길에도 얼마나 사마리아 성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촌락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이 구절이 오히려 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 정말 베드로와 요한같이 복음만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오는 이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오는 이들을 그냥 우리가 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먼 곳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 곳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그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께서 우리를 큰 정리의 날개 아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모든 교도로 하여금 복음 확장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강선적인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도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들이 마음을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채워주심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